안녕하세요. 우리 지금까지 20분의 보살의 장엄, 보살을 공부를 하셨고, 그 이후로는 그야말로 이게 주가신, 곡식을 이렇게 키우는 그 신에서부터서 주주신까지, 그 주야신, 주주신 하는 거 다 공부되셔서 기억은 나시죠? 네. 밤을 관장하는 신, 낮을 관장하는 신, 이 신을 다 공부를 하시고 나서는 이제부터서는 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과 왕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신보다 한 단계 위, 그러니까 신을 거느릴 수 있을 정도의 공덕을 가진 분들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전부 왕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한번 오늘 왕을 공부를 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수행을 하게 되냐? 화엄경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이렇게 수행의 단계가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짐작을 했거든요. 그래 여기는 지난 시간까지 10행, 10가지 행, 덕행을 쌓는 공부 10가지를 했고요. 이제는 회양하는 10가지를 공부를 하실 차례가 됩니다. 그럼 이 회양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얼른 이해하려면은 이 일을 다 끝마친다는 말이 하나 되는데, 그런데 불교에서는 시작과 끝이 없는 게 불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일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끝맺는 법이 없어요. 그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끝은 맞는데 끝이 아니에요. 회향입니다. 그런데 그 회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해소향대 그래가지고 적은 것을 돌려가지고 큰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향이다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기로는 중생세계의 시비 갈등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십주 십행의 과정을 공부하면서부터서 시비 갈등이 모두가 이제 끝났습니다. 시비 갈등이 있는 세계를 어떤 세계라고 해야 되느냐? 적은 세계에서 이제는 큰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해소향대예요. 큰 세계로 넘어가는. 그렇게 큰 세계에 넘어간 뒤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끝내 끝이 없어요. 왜 끝이 없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주가 끝이 있던가요? 없지요. 그러면은 부처님 법도 역시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그래서 이 회양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서는 들어가는 지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 10회향이 끝나면은 지위가 달라지는데 그 10회향이 끝나고 들어가는 자리가 다름 아닌 보살의 지위가 됩니다. 보살의 지위. 그래서 오늘은 수행의 마지막 단계 10회향을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0회향에는 여기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신보다 한 차원이 더 높은, 한 단계가 더 높은 경지의 신이 왕입니다. 왕은 신을 통제할 수가 있고 신을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10회향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유 무량 아스라왕 하니 다시 무량한 아스라왕이 계셨는데, 이슬유자는 있었는데, 그러면은 왕이라고 하질 말아야죠. 있었는데 그러려면은. 왕이라고 하려면은 계셨는데 해야 옳겠죠. 네, 이슬유자를 쓰고 계셨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 무량 아스라왕이 계셨는데 그
소위 말하자면은 라우 아수라 왕과 비마질 따라 아수라 왕과 이제 왕 한 번씩 이름이 나오지요. 예, 교환술 아수라 왕과 대권속 아수라 왕과 대력 아수라 왕과 변조 아수라 왕과 견고행 묘장엄 아수라 왕과 광대인의 아수라 왕과 출현 승덕 아수라 왕과 묘호 음성 아수라 왕이라. 그래서 아수라 왕 10분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됩니다. 10분의 이름이 이제 이게 쭉 배열이 됐죠, 지금. 그러면 이 10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는가 하는 것이 여시등이 이위상수 하사 이겁니다. 이와 같은 10분들이 이 말입니다. 상수제자가 되셔가지고 기수무량하니 그 수가 끝도 갓도 없었으니 실이 정근하여 모두가 다 정근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 왕이 됐다고 해서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끝도 갓도 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 최고 인간 세계의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 왕이 된 거잖아요. 그것을 요즘 말로는 대통령이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됐으면은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정근입니다. 더 많은 노력. 그래서 정근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 이 왕은 무엇이 가장 아주 큰 덕목이냐? 왕의 덕목은 다름이 아니라 최복 아만가. 왕이 됐으니까 아만에 차거든요. 왕이 됐으니까 누구가 말을 시비를 걸어도 그냥 콧방귀 낀단 말이에요. 그냥 아이고 지까짓게 하려면 해라. 이렇게 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버려야 될 첫 번째 덕목이 아만이에요. 아만.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 첫 번째 버려야 될 덕목 뭐라고요? 아만. 그런데 보통 우리는 최고 지도자가 되지도 않아놓고 아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난감하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보고 빨리 돌이켜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최고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 아만을 끊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물며 최고 지도자에 가지도 못한 내가 아만을 가지고 있다면 되겠는가? 이렇게 자기한테로 돌려야지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내가 알면 무엇을 안다고, 내가 알면 얼마만큼 안다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겸하해지죠. 또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이렇게 겸하해진단 말이에요. 네. 이래서 성공한 사람이 마지막 가서 해야 될 일이 뭐겠는가? 자기 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되셨죠? 그리고는 급제번뇌니라. 그거 아만만 굴복지게 꺾어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번뇌를 없애줘야 돼요. 번뇌가 없어져야 돼요. 사람은 성공하는데 장애가 뭐냐? 번뇌예요. 번뇌. 모든 사람한테 누구한테 내가 속았습니다. 속았으면 내가 모자라서 속임을 당했구나. 얼른 끝내고 말아야 되는데 지가 나를 속여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바글바글 끓으면 이게 번뇌란 말이에요. 번뇌가 다른 게 아니요. 상황이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버리질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 번뇌입니다. 되시겠죠? 그 번뇌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예, 내버려야 되겠죠? 예, 근데 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왕의 이름이 재밌는 이름입니다. 아수라예요. 아수라라는 이름 여러분 기억나지요? 아수라는 뭐 하는 귀신인지 아세요? 싸움꾼이요. 싸움꾼. 싸움을 하면은 앉아요.
아무하고 싸워도 다 이겨. 이 아수라가 얼마나 힘이 세든지. 그러니까 이 싸워서 안 지는 이 힘, 여기에 아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싸움꾼도 싸움자라는 이 싸움꾼도 아만을 내버리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만을 버리면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왕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든지 힘으로 굴복을 했는데 상대를 이제는 힘으로 굴복을 안 하죠. 힘으로 굴복을 안 해.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이 정말로 훌륭하신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있어서 못된 놈, 이게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렇게 아만을 버리고 선신으로 바뀌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우리 업은 그래서 걱정하지 말자. 화엄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나쁜 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업 버리면 그만이에요.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아수라는 싸움꾼인데 싸움꾼이 아만을 버리고 싸움꾼인데 또 번뇌를 또 조복을 합니다. 이게 아수라 왕입니다. 자, 그럼 이 아수라 왕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 여군 아소락이라고도 해요. 아소락. 또 아수라는 파사라고도 합니다. 파사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 비천이라 번역을 했더니 비천이에요.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아수라는, 자, 육도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지요, 아기, 축생, 뭐?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죠. 이 육도인데 뭐냐 그러면은 아수라는 이 육도 중에서 5도를 졸업했어요. 5도.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까지 이 5도를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이죠. 지금 마지막이 천상이에요. 천상에 이르렀어요. 지금 이미 아수라는 천상에 이르렀는데, 천상에 이르렀는데 천상신이라고 말을 못해. 아수라가. 왜 그러냐? 불지론에 말씀하시기를 천치소섭으로, 천치에 이미 갔는데, 이거 천치가 천상세계입니다. 자, 육도를 뭐라고 말하기도 합니까? 육치 말하기도 하는 거 알죠? 예, 육도 중생, 육치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육치 중생 그러면은 지옥치, 아기치, 예, 축생치, 그러면 천치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천치에 소속이 됐다 하는 것은 천치에 소속이 된 거예요. 이미 천상세계에 소속은 됐다고요. 천상세계로. 그러면은 이런 게 있죠. 예, 아주 쌍놈이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양반 반열에 낄 수는 있죠. 양반 반열에 끼긴 끼었는데 아직 양반은 안 됐다. 아직 양반은 안 됐어요. 그런데 반열에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천치소섭이에요. 천치소섭. 천상세계에 가긴 갔는데 이다 천미요. 천미가 많아. 아첨하고 왜곡됨이 많아. 그래서 무천실행이라 천상세계에 실다운 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양반이 되긴 됐는데 양반행을 하는 하나도 양반행을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천상세계까지 가놓고도 실다운 행을 하질 못해가지고 실당을 행을 하지 못해서 비천이라고 한다. 천상대중이라고 말은 안 한단 말이에요. 가긴 갔는데 소속은 천상에 소속이 됐는데 너도 천상대중이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그래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어디서 전번까지는 전부 신이었잖아요. 신앙 공부할 때까지는 신인데 여기서는 왕이에요. 지금 왕은
자제의 뜻이니 자제 이 아주 자유자재하는 뜻이 있단 말이죠. 자유자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보살은 이 위에 이르는 보살은 열반 생사 중에 생사와 열반 속에 더 자제고로 유지왕이라 생사 속에 가도 자유자재요 열반 속에 가도 자유자재요. 이 정도 경지에 와 있어요 지금 다.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 우리는 지금 생사 속에서 아직 열반에 이르지를 못한 중생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뚱이에 대한 아까운 것이 끝이 없어. 내 자신에 대한 애착이 끝이 없어. 그런데 생사세계에 갔으나 생사를 딱 초탈하면은 몸에 대한 애착은 이미 없단 말이죠. 또 열반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도 이미 없어요. 열반을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이미 없습니다. 열반에 가고 싶다는 마음도 없고 생사를 싫어하는 마음도 없고 이래서 이게 생사 열반 가운데 자유자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왕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우에는 천상 대중의 양반에 속하긴 속했는데 진짜 양반은 아니다. 이렇게 주석을 담보는 청량국사고 지금 이 통현장자께서는 생사 열반 중에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 하고 설명하신 분은 누굽니까? 지금 통현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아수라라고 하는 말은 이해를 하셨죠 지금? 그랬더니 여기 10회양 중에 어떤 회양이 됐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10회양 중에 첫 번째 회양이죠. 자, 첫 번째 회양인데 무언가 보세요. 구호 일체 중생하야. 일체 중생을 구호한다. 자, 일체 중생을 못 살게 굴었어요. 아수라는 본래 전부 이겨 가지고 뺏어버리고 아수라예요. 가는 데마다 난장판 만들어 놓고 자기 것 다 가져가 버리고 이게 아수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데마다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업이 아무리 내 업이 힘들고 벅차더라도 바꾸면 돼요, 우리는. 되시겠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그리고는 무엇을 하느냐? 이 중생상 회양이에요. 중생상을 여인 회양. 자, 이제 모든 중생을 다 구호했습니다. 다 구제했어요. 하고, 그러면은 중생상을, 그렇게 했으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 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은 중생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남을 도와주고는 내가 도와줬다는 생각이 없어지면은 진짜 도와준 거예요. 근데 나는 너를 도와줬다 이 생각을 가졌으면은 이것은 진짜 도와준 게 아니고 이것은 조건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도울 적에 어떻게 도와야 돼요? 조건부 도움은 필요가 없다. 무조건적 도움이라야 진짜 도움이다. 이런 개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래서 이제 그 뒤로 넘어가 보면은 이 라우 아수라 했죠. 제일 첫 번째가 아수라 중에서 라우 아수라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아수라입니까? 비마질따라 아수라 왕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약간 여기다 지금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책으로 만들 적에는 이 10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써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걸 다 써 놓으면은 언제 이게 강의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두 분만 여기다 지금 우선 뽑았습니다. 라우아스라는 차운 섬뇌니, 섬뇌는 뭐냐? 번뇌를 이걸 섭수하는 거예요. 번뇌를 섭수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섬뇌, 번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번뇌를 이 라우아스라가 얼마만큼 무서울 정도로
이 아수라가 무서운 신인가 한번 보시면 압니다. 이 능, 장수, 은섭 이럴하여. 능이 장수 그러면은 가질 장자예요. 장군이라는 장자는. 그래서 손을 가지고요.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 은섬일을 해와 달을 잡아버립니다. 해와 달을 잡으면 해와 달이 컴컴해져 버려요. 그래서 영 천내고요. 하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어 버려요. 하늘은 훤히 밝아야 하늘인데 이 아수라가 와가지고 해를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고 달을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니 하늘이 아수라 때문에 아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해와 달을 가려버릴 정도로 능력을 가진 이런 신이 이 아수라 왕입니다. 그러면 해와 달을 가린 것이 뭐겠어요? 지금 얼른 딱 떠오른 건 뭐가 떠올라요? 일식월식이죠. 네, 일식월식. 예, 일식월식을 하는 왕은 아수라 왕이에요. 이 아수라 왕이 그 정도로, 그러면 아수라 왕은 이것을 가지고 엄포로 놓는 겁니다. 모든 세상 중생에게. 해와 달도 내가 이렇게 컴컴하게 할 수 있어? 너희들 잘못하면 가만 안 둬. 이게 숨어 있다고요. 아수라한테는 이만큼 무서운 왕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무서운 왕이 선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선신으로. 예, 선신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은 비마질다라 왕이라는 거 아까 봤죠, 지금? 네, 비마질다라 왕인데 그 중에서 비마라고 하는 말은 차원사야예요. 우리 여기 이제 중국말로 말하면 실사자예요. 실사자 뜻이에요. 질다라라고 하는 말은 종종이라는 거예요. 가지가지 이런 말이에요. 가지가지. 이 뜻이니 이 왕이 능이 일사로 능이 한 신라끼를 가지고 환작 종종사곤이라 환술로 갖가지 일을 만들어내는 신이다. 그러니까는 환술로 갖가지 일을 만들어내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죠. 위협이 되죠.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진 이 아수라 왕이 이 세상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 중생을 구제했다는 상을 하나도 갖지 않는 이런 대수행을 성취한 이런 왕이 됩니다. 아수라 왕 이해가 되셨죠? 네. 이제 두 번째는 가르라 왕인데요. 가르라 왕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가르라 왕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금시조라고 하는 새입니다. 금시조라는 말을 저기 절에 법문 많이 들으러 다녔으면 다 아는 분들이 알아요. 이 금시조. 네, 금시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유 불가사의 수 가르라 왕하니 다시 세아릴 수 없는 가르라 왕이 있는데 이 금시조들이 있습니다. 지금 금시조가 있는데 그 이름을 말하자면 소위 대속질력 가르라 왕과 무능계 보계 가르라 왕과 청정 속질 가르라 왕과 심불태정 가르라 왕과 대처 섭지력 가르라 왕과 경고 정광 가르라 왕과 교엄 관계 가르라 왕과 보첩 시연 가르라 왕과 보관의 가르라 왕과 보음 광목 가르라 왕이라 이 10 가르라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시조는 수없이 많은 금시조인데 우선 대표적인 가르라 왕 10분을 이렇게 내세운 거예요, 지금. 이 대표적인 가르라 왕 10분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가르라 왕의 공덕은 어떤 거냐? 여시등이 상수가 돼가지고 불사의 채할 수 없는 숫자가 있는데 실이 성취 대방편력가 모두 다 대방편력을 성취해가지고 선능 구섭 일체중생 하시니라 잘 능히 일체중생을
구제하고 섭수해 준다. 그러니까 모든 정생을 전부 구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금시조가. 그런데 모든 그 구제를 어느 정도 해주냐? 생명체를 구제해 줍니다. 이 금시조는 생명체를. 금시조는 생명체를 잡아먹고 사는 새인데 아주 기가 막힌 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대방편역 그랬습니다. 지금 시리성치 대방편역 하야 했잖아요. 원문이. 그 대방편역은 어떤 것이냐? 비록 중생 공을 깨달았는데 이 세상의 일체 법이 공이라는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그런데 공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능 이빈이 유세계로 들어갔다. 공은 깨달아 놓고 공의 세계로 들어가질 않고 유세계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유와 무 두 개가 있죠 지금. 유의 반대가 무죠. 무는 공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유교에서는 무유 이렇게 하는데 불교에서는 공유 그러거든요. 무가 뭐냐? 불교에서는 공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면은 이 공을 깨달았으면은 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을 깨닫고서는 유로 들어갔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유로 들어갔으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심력 지관자라. 심력 우리 공부해봤죠? 예. 자, 내가 어디 가서 쳐야 될 자리, 안 쳐야 될 자리를 아는 힘,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아는 힘. 이게 상당히 이거는 어려운 것 아닌데 중생 세계는 어려워요.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도 못 가리고 앉을 자리, 설 자리도 못 가리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밉상이 되는 거예요. 예, 앉을 자리 딱 앉고 설 자리 딱 서고 나갈 자리 딱 나가고 물러설 자리 탁 물러서고 이러면 왜 밉상이 돼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본인이 일을 잘못했으면 그냥 아주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것을 잘못해놓고는 또 말 잘났다고 다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또 그것도 권위 무슨 권위여 그게 그러고들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가 더 심하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심력이요. 이게 우리 다 기초교리 공부하면서 다 배웠던 법수란 말이야. 또 지관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자들이 닦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법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공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유세계이기 때문에 닦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닦아야 될 게 있는 경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능구섭이라고 했죠. 원문이 선능구섭 일체중생 했죠. 일체중생을 잘 구섭한다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고 생사 대애수하야. 이게요 생사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아세요? 애욕의 바다예요. 이게 애욕이 끊어져 버리면 생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사해탈 무슨 말이냐? 애욕이 끊어져야 생사에서 벗어나요. 애욕이 끊어져야. 그런데 여러분 애욕 끊을 수 있어요? 예. 나이가 먹으면 애욕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 예? 왜 웃으세요? 나이가 먹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애욕입니다. 이 애욕의 바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애욕의 바다에서 고동을 칩니다. 북치듯이 땅 치는데 그래가지고는 취 선근 숙자라. 선근이 붕 익어진 사람을 잡아다가 구제해 준다. 이게 금시조가 아직은 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구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선근 좋은 사람만 구제해 주는 거예요. 선근 안 좋은 사람은 안 구제해 줘. 금시조한테 구제 받으려면은 선근이 좋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요, 본래가 뭐냐 그러면요,
바닷속에 있는 용을 잡아먹는 새입니다. 근데 바닷속에 있는 용을 어떻게 잡아먹느냐? 그야말로 수미산 꼭대기에 딱 앉아가지고요. 바다를 향해서 날개를 한번 딱 치면 바다가 쫙 갈라져요. 그러면 짱 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용새끼만 딱 잡아먹는 거예요. 이 새가. 그런데 요렇게 나무 생명체를 잘 잡아먹는 금시조가 거꾸로 그 바다에 가서 용을 잡는 게 아니라 애욕의 바다에 빠져있는 중생 중에서 저놈은 지금 구제해서 생사해탈 시켜야 되겠다 싶은 놈은 얼른 가서 뽑아서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자기 업에서 능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렇게 딱딱 선별해가지고 잡아먹는 이게 새인데 이게 선별해서 구제하는 새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금시조는 금시입니다. 이게 가루라는 금시인데, 예, 묘시라고 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금시조가 날개에 말이죠. 오색 광채가 바짝바짝 나요. 금시조가. 오색 광채가 너무 나가지고 그래서 이 금시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 여기는 이게 서양인데요. 금시조를 만나기만 하면은 불개가 돼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불괴해양, 그러니까 죽지 않는 회양이잖아요. 죽지 않는 거. 자, 우리 생사에서 벗어나 가지고 정말 생사를 해탈하고 싶거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금시조를 만나야 돼요. 네, 금시조를 만나려고 하면은 애욕의 바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 놓고서는 그 뒷장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대속진력 나와 있거든요. 대속진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대속진력 가르라 왕이었잖아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차전은 식용하나니 이 새는 용을 잡아먹는데 종 금강산정 하야 금강산 꼭대기에서부터서 예, 철차소화로 큰 나무 가지 밑으로 붙어서 잎에 취종일세 바다에 들어가지고 용을 딱 취해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날갯짓을 한번 해가지고 바다 가서 용을 잡아가지고 나오는데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기 전에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대속질 너무 신속하게 가서 용을 잡아오니까 그래서 수미 합간에 아직 물이 합해지기도 않은 사이에 한지 본수할세 자기 출발했던 나무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위 속길이라고 한다. 또 이제 대처 섭지력자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즉시 섭피명 장진자 식지로되 이게 말이죠. 생명이 다 한 놈만 가려서 잡아먹었대요. 용도 더 살려면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거 이제 로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용 새끼만 잡아먹었는데 바꾸니까 이제 생명이 다 한 용은 제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다 한 놈만 갖다 먹으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이 다 한 놈만 잡아먹어요, 지금. 그런데 생명이 다 한 놈도 그 용도 수 3기와 3기를 했거나 용인데 용도 3기를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짐승 앞에서 염불 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짐승도 염불을 해주면은 그 짐승에게 염불이 씨가 심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용이인데 용이 이 3기를 하게 되는 거, 발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용과 또 가사 일루제신이면 이 가사입니다. 이거 지금 이 가사 이 신락기 하나만이라도 용털에 이게 걸쳐 있으면 불가치니 잡아먹질 않아요. 이 금시조가.
그러니 보살도 여기니라 보살도 또한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청량스님이나 청량스님께서 그 밑에 또 있네요. 보관해자는 즉 주 사천하야 온 천하에 두루해 가지고 구명진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명이 다 한 놈은 잡아먹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명 다 한 놈도 안 잡아먹고 다시 살려준다. 이렇게 선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을 법을 만나면은 이렇게 뭔가 보세요. 아수라 같이 그렇게 악독한 놈도 선신으로 변하고 가루라처럼 이렇게 악독한 새도 선신으로 변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부처님 법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사람이겠습니까? 사람 안 되겠죠? 예? 절대로 사람은 사람이라면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나라 왕입니다. 지금 긴나라 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부유무량 긴나라 왕하니 또 무량한 긴나라 왕이 계셨는데 말하자면 소위 광명천 긴나라 왕과 묘화당 긴나라 왕과 종종장엄 긴나라 왕과 열이 후성 긴나라 왕과 보수 광명 긴나라 왕과 견자 흔낙 긴나라 왕과 최승광 장엄 긴나라 왕과 미묘 화당 긴나라 왕과 동지력 긴나라 왕과 섭보각중 긴나라 왕이라. 그래 이 열 긴나라 왕이 이렇게 계십니다. 이 긴나라 왕은 이제 공덕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긴나라 왕은 이가 같은 분들이 상수 제자가 돼가지고 그 숫자가 끝도 갓도 없는데 개근정진하여 모두가 다 부지런히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법을 관찰할 적에 일체법을 볼 적에 시망 쾌락하여 마음이 항상 즐거워요. 그래서 자제유의하시니라. 자제롭게 이 세상을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유유히 자적하시는 분이 바로 이 긴나라 왕이다. 이게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은 뭐냐? 어느 것을 보더라도 마음이 경쾌하고 즐겁다. 자, 우리는 뭘 보더라도 즐거워야 돼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거기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말고 그 정도 고통이야. 이 정도면 얼마나 다행인가. 더 큰 고통에 안 떨어지고 이 정도 왔으면 내가 얼마나 다행인가. 이래가지고 마음이 항상 경쾌해야 됩니다. 되시겠죠? 네. 그런데 이 긴나라 왕은 뭐냐? 요근 관찰 꼭 부지런히 관찰하게 되면은 그 범락지신하여 범락을 얻어가지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요. 그러니 여기 관찰하는 것은 사사건건을 살핍니다. 살펴보면은 아주 별하별 악조건에 처해 있는 경우, 별하별 잘못된 경우에 처해 있는 경우,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작년에 무슨 세월호 참사 사건 쳐다보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상황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상황으로 안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어요. 그걸 보고도. 그거 봤으면은 그게 그 정도 사고가 다행이지, 그보다 더 큰 사고로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더 큰 사고는 뭐겠어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되요. 여객선만 따질 거 아니야. 군함 같은 것도 만약에 그렇게 잘못된 군함이 떠 있으면은 얼마나 더 큰 사고예요. 그거 점검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요렇게 하나를 보고 10개, 100개를 다다닥 해결을 하니까 해결하기 바빠 죽겠지. 언제
괴로울 틈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을 해결하고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이런 마음들이 여기서 생겨나야 돼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을 관찰하면은 그 관찰할 때마다 범락을 얻어가지고 마음이 상쾌해져서 자기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자타가 염락이에요. 나도 놈도 이 김나라 왕을 만나기만 하면은 다 즐겁습니다. 다 즐거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자유자재 할 수 있는 신이 이 김나라 왕이다.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김나라 왕을 뭐 잠깐 되니까 이걸로 아주 그냥 얼른 끝내겠습니다. 이 김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가 딱 독특함이 있습니다. 의신이에요. 신인지 의심스러운 신이에요. 김나라가 왜 의심스러우냐? 정유일각이니 이마예요. 뿔이 하나 나 있어요. 자, 뿔이 하나 나 있어서 형내 사이나야 형체는 꼭 사람과 비슷해요. 그런데 면극 단정이라 얼굴이 너무 잘생겨 버렸어요. 뿔 생긴 것만 빼놓고는 얼굴이 아주 뭐 너무 단정하게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견자생이오되 본 사람마다 의심이 생겨요. 시냐 비냐 이게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너무 잘생긴 것 보면 사람이고 뿔 달린 것 보면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의심스러워서 인차 입칭이라 이리 때문에 이 김나라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지금 또 한쪽으로는 이게요 가신이에요. 노래 부르는 신이에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다음에 가신이 또 나오는데 노래 부르는 신이 또 나오는데 달라요. 그 노래하고 이는 가영일세 능히 가영을 절합니다. 이 가영은 시 천재 지 법학신이니 천재 옥황상제죠. 천재의 법학을 집행하는 신이에요. 천상음악을 집행하는 신입니다. 이게 음악도 천상음악이 있어요. 천상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음악은 우리 불교로 말하면 범패입니다. 범패. 그래서 이게 법학을 집행하는 신인데 보살도 이게 중생 형체를 이게 보여주면 중생 형체로 보이기는 한데 중생이 아니고 이게 왜냐면 사람 같으면서도 사람이 아니니까 중생인 듯 하면서도 중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법학으로서 법의 음악으로서 모든 중생을 즐겁게 해주는 신이 이 김나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요즘 말로 꼭 말하자면은 정악에 가까운 그 요즘 또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가곡이라고 해야 되나? 네, 요런에 가까운 음악을 하는 신이 김나라 왕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